오늘 말씀 에스더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인생은 또 신앙은 끝없는 선택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하며 살죠. 오늘 낮에 뭐 먹을까? 이런 오늘 어떠한 옷을 입을까?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떠한 전공을 공부하고 어떤 직장을 택할 것인가? 내가 누구랑 평생을 함께 할 것인가? 많은 크고 작은 결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건 내가 얼만큼 큰 결단을 했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인생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 우리들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건강을 얘기할 때에 무엇을 먹었는가에 의해서 그 몸이 결정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좌우되는 것 분명할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할 때에는 사실은 얼마나 크게 마음을 먹는지 몰라도 사실은 결단입니다. 즉 무엇을 택할 때에는 다른 것은 기꺼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즉 선택은 얻는 것이 있고 잃는 것이 있는,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는 작든 크든 우리의 결단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때에 무엇을 얻기를 원하셨고 무엇은 기꺼이 내가 포기할 수 있다고 혹시 작정하신 것이 있으신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혼 파트너를 정할 때에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때에는 나는 이것을 꼭 얻고 싶다. 그때 난 이러한 것들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오실 때에도 사실 참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참 여러 가지가 때로 감격할 때가 있어요.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집이 참 멀어요. 그 먼 길을 또 차를 타고 와도, 운전하고 와도 쉽지 않은데 또 전철이나 갈아타고 오시는 분들 되면은 정말 마음에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눈물나게 감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더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늘 갖습니다. 물론 가까운 분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함께하는 교회를 택할 때에 무엇을 꼭 얻고 싶었고 무엇을 하고 싶었고 또 무엇을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셨는지 때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 삶에 계속적인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될 터인데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지, 무엇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겠는지, 내가 어떠한 수고를 감수하겠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무엇이 필요한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할 주제는 신앙에 기초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 텐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는 고민을 하죠. 즉 지난주에 보신 말씀, 네가 왕후를 얻은 그 은혜가 너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 진멸당할 위기 속에서 네가 뭔가 역할을 하도록 베푸신 은혜가 아니겠는가?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고민한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뭐 그냥 가서 말하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말을 하나 할지 몰라도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 지난주에 묵상하신 것처럼 그 앞에 와스티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왕이 잔치에 부른 그 부름을 거절했기 때문에, 즉 오라고 했는데 가지 않은 것이 불씨가 되어서 폐위됐습니다. 그 당시에 왕의 절대 권력, 신 같은 권력 앞에서 오라고 하는데 안 가는 것도 죄지만 반대로 부르지 않은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찾아와서 할 말이 있다고, 이런 것 또한 역시 왕의 권력과 그 위험 앞에 사실은 불순종이 됩니다. 그 역시도 왕이 너 왜 함부로 왔느냐, 없애라, 그럴 수도 있는 자리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아는 에스더가 왕이 부른 자리가 아닌데 내가 함부로 간다는 것은 위험한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가기를 계획합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 인물들을 보시면 한결같이 그들은 결단을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리다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할 때에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린다는 것, 그것도 직접 자기 손으로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한다는 것이,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기꺼이 아들을 드리고자 했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마음 보시고 다 아실 텐데 가려고 하는구나, 됐어, 내가 네 마음 알아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갑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고 현장에 가서 또 산까지 올라가게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가게 하셔서 그때까지 결단을 하게 하셨죠. 또 아브라함이 소유가 많아지면서 조카 롯, 그 신하 종들이 분쟁할 때에 이제 안 되겠다, 우리는 친척이라 좋지만 이 종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 좋지 않다, 우리 분리하자 할 때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사실은 당연히 아브라함이 좋은 거를 택하고 너 지금까지 내 덕에 사는 거 알지, 너 이거 가져 해도 되지만은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우선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이 또한 사실은 내게 어떤 것이 올지 모르지만 결단하는 거죠. 너에게 모든 선택을 맡기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으로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야곱 보실 때 야곱이 노후에 요셉은 죽은 줄로 알고 있었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울 때에 그 애굽에 마침 곡식이 있다 하더라 해서 그 아들들을 보내서 오가는 중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 요셉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데려와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보내기 참 어려웠어요. 요셉도 이랬는데 다른 아들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 사랑하는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요셉은 죽은 줄로 알았고 마지막 베냐민마저 잃으면 안 되는데 싶었던 마지막 그의 희망이 하나였는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할 때 고민 끝에 그가 할 수 없다, 이 아들을 내가 죽고 잃으면 잃겠다, 그런 고백,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잃으면 잃겠다, 할 수 없다. 즉 그러한 마지막 결단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얻게 하시는 마지막 과정에는 반드시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죽이지 않아도 하도록 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여호와 이레. 그러나 그 양을 보이기 전에 먼저 마지막까지 결단을 하게 하신 다음에 양을 보이셨고, 야곱에게도
이미 다 그가 먹을 곡식과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을 다 이미 준비해 놨어요. 우리 같으면 다 아니까 야곱 괜한 걱정하고 있다. 그냥 가면 되는데 할지 몰라도 그가 볼 때는 놀라운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비할 건 다 해놓으시지만 그것을 누리게 하는 마지막 과정에는 꼭 결단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이건 돌 맞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 분명히 알면서도 마리아의 고백, 주님 뜻이라면 내가 그 모든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했었죠. 누가복음 1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직 몰라서 그렇지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염려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보고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그 길을 가겠다. 결코 쉽지 않은 것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신앙을 위해서라면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에 거기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되는 과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 미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바라볼 때에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혹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그가 이런 말을 하죠. 내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즉 그가 지금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은 많은 반대자들이 이미 거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 오면 잡아서 없애고자 하는, 그리고 이렇게 그를 힘들게 하겠다고 하는 핍박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야 되는데 어떠한 고난과 수고, 죽음까지라도 난 기꺼이 하겠다고 결단할 때에 바울의 능력은 그의 지식 때문만이 아니었고 혈통, 가문 때문만이 아니었고 그의 이러한 결단의 신앙이 초대교회와 교회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결단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기뻐하셔서 그 예상되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그냥 그래 너 네 마음 알아, 기쁘다, 도와줄게 해서 예상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까? 혹시 이런 요행을 바라고 있다면 그 요행을 기꺼이 버려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결단할 때에 당연히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오겠지 싶었는데 그만 놀라운 은혜로 그런 어려움들이 전혀 없이 너무 쉽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예상한 모든 고난들 다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심,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 그러한 예상도 기꺼이 기쁘게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하는 말씀, 왜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왜 굳이 눈물을 흘리게 하시지? 눈물과 땀 흘리지 않고도 그냥 단을 거두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자녀가 공부하는 그 모습이 안타깝지만 밤을 새워 공부하는 그 자녀의 모습 속에서 그 열매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영적 과정들을 겪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과 수고와 눈물을 통하여 그 열매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이 결단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을 때가 있고요. 내 자신을 철저히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것도 큰 결단이었죠. 그러나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는
그 후속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고 좋은 그러한 신앙 패턴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좀 더 의미 있게 내 신앙과 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먼 길을 마다하고, 또 내가 기꺼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바치고 내 몸을 바치고 은사를 바치고 때로 물질을 바쳐야 될 상황이 분명히 있겠죠. 어떤 분들이 지난주에 주보를 보고는 걱정합니다. 이렇게 재정이 많이 마이너스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것이 있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날마다 결단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크고 작은 연속적인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즉, 과거에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안 해도 되겠지, 결코 아니고, 또 미래처럼 내가 지금은 바쁘고 힘들어 못하지만 내가 나중에 여건이 좋아지면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신앙은 항상 현재다. 오늘 지금 내가 주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날마다 현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함께하는 교회는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싶을지 몰라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고 싶어서 말씀 묵상을 가장 강조해 왔었죠. 말씀 보면 좋은 거 다 알지, 그러나 막상 시간이 없어, 이런 우리의 일반적인 패턴에서부터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라면 내 삶의 어떠한 시간도 우선적으로 먼저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 1년 넘도록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는 비록 특성상 새벽 기도를 모여서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 새벽마다 5시가 되면은 카톡이 울리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비록 5시가 아니라 6시, 7시일지라도, 또는 나는 오후에 할지라도 하루에 한 번만큼은 꼭 우리가 함께 공통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러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 영적 공동체. 물론 좋은 책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변에 참 재료가 너무 흘러넘치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 체질을, 우리의 비전을 함께 맞추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꿈이 있습니다. 어제도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목사님이 말씀 묵상을 올릴 때 저보고는 오늘의 양식에 그거를 카톡에 같이 올리면 좋겠다 얘기하실 때 내가 고민 끝에 안 하고 싶다, 그걸. 왜냐하면은 어느 목사님은 말씀 묵상을 올리고 어떤 목사는 오늘의 양식을 올리고, 이거 뭐 선택하라는 건가? 나는 이쪽을 더 좋아해.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될까 봐서 우리가 하루의 말씀 묵상은 물론 오늘의 양식도 할 수 있고 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공통의 말씀은 이거다라는 것을 통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건 내가 아직 안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매일매일 삶에서 기도와 말씀을 위한 결단을 매일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5분, 10분, 15분이면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특징은 누구라도 TV를 볼 때에는 뭐 1시간도 그냥 지나가죠. 쇼핑할 때, 식사하면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 2-3시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과 기도 앞에서는 단 10분도 힘들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특징 똑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시간일지라도 영적 시간은 내가 결단하고 시간을 먼저 드리는 마음이 아니면 결코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기도와 말씀에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을 거고요. 점점 우리 교회 사역들이 확장될 것이고, 더 많은 동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선은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그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결단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것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 가운데 스카이캣을 많이 보셨죠? 그래서 갑자기 그 열풍이 되어가지고 교육에 대한 문제를 다시 일깨웁니다. 그리고 난 저런 캣을까지는 안 가도 하면서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 가지를 대화하게 되죠. 자녀 교육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으십니까? 세상 풍조 요즘에는 이 정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소위 강남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 교육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들을 다 우리가 일부러 피할 수 없겠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자녀의 영성과 비전과 은사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흘러가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추구하고 이것을 강조하지만 나는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자녀 교육의 차별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러한 전문가들이 오셔서 하실 것입니다. 난 적어도 이러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 내 배우자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기준들, 사람들이 보통 여기는 나름대로의 세상적 행복 기준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들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이것을 얻고자 한다. 이런 것들은 내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겠다. 내가 이러한 수고는 내가 감당하겠다. 이러한 결단의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모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는 선교사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한 만큼 우리는 얻게 된다. 반대로 나를 위해서 남긴 만큼 우리는 잃게 될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했나 싶었는데 그게 포기한 게 아니었고 다 그 이상 내게 오게 되는 결과, 내가 나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안 돼, 이건 내 거야 했던 모든 것들, 움켜진 것들이 사실은 그것 다 잃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에 있는 제목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내가 이렇나 싶었는데 다 그것이 심겨진 씨앗이 되었고 언젠가 거기에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전이란 말을 합니다. 반전. 끝났나 싶었는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다 졌다 싶었는데 극적인 역전성이 있고, 그리고 죽었나 싶었는데 살았구나. 반전이 있는 것이 있죠. 대표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큰 반전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저게 뭐야, 저게 불쌍해 보인다, 왜 저렇게 살지, 안 됐어, 동정할지 몰라도 그 동정해 보이는 불쌍함이 나중에는 저런 이래서 그렇게 했구나 하면 그러한 반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즐거움의 시간을 포기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직장에서의 어떤 그런 유혹도 내가 기꺼이 거부할 수 있고, 내가 거룩한 것을 위해서 더러운 물질을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의미 있는 교회가 함께 되고 싶어서 편하고 좋은 모든 교회 조건들을 내가 기꺼이 포기할 때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싶을지 몰라도 이후에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셨구나는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결단을 위해서는 오늘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에스더가 결단한 다음에 그 다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아까 읽어서 다시 보지 않지만 16절 그 중간에 보시면 내가 3일간을 나와 내 시녀가 함께 기도하겠다. 그것도 보통 기도가 아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냥 용기 있게 한번 그냥 깡을 가지고 나가면 되지가 아니라 그러나 모든 결단에는 기도하는 준비와 또한 기도의 역사가 필요함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지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든지 땀이 나고 피가 될 만큼 온 진액을 다해서 그의 모든 에너지와 그 모든 걸 다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다 기도 안 했어요. 나중에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하는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된다 하면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하셨죠. 이때 시험이 뭔가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들거나 갑자기 사업이 망하거나 갑자기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거나 또는 갑자기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것만이 시험 당했다 하지만 그 시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새겨지는 것,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 즉 그 뒤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육신의 약한 모든 것들이 다 시험에 포함됩니다.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 불안, 염려, 분노,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들 때 이 사실 모든 게 다 시험이거든요.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상담도 받고 또 수양도 하지만 기도 없이는 결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온갖 영적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몸에 쌓인 노폐물을 위해서라면 좋은 데 가서 공기를 마시거나 필요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마음의 스트레스와 영적인 모든 독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과정입니다. 잠을 자지 않거나 피곤하거나 그러면 얼굴이 뭔가 안 좋아 보이고 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독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표정만이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삶에서 영적인 독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에 약한 육신의 모습 할 수 없지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분명히 내가 볼 때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싶지만 할 수 없는 약함들, 마음에는 원이어도 할 수 없는 거듭거듭 넘어지는 우리의 약함들을 더 의지를 강하게 하면 극기 훈련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성령이 흐르게 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게 돼야 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한 귀신 들렸던 그런 아이가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아직 못 가고 그 제자들에게 와서 좀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별짓을 다 해봐도 아이가 안 낫습니다. 그때 할 수 없어서 마지막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신 다음에 그들이 묻죠. 예수님, 왜 우리는 이 아이를 못 고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뭐 소리 크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 차원이 아니고 기도 외에는 이러한 것들이 할 수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내가 제자인데, 내가 베드로인데 그런 타이틀, 직책, 이름 아무 소용없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도해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운영연회를 했고요. 앞으로 점점 우리 가운데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도 없는 비전은 몽상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고, 기도 없는 도전은 무모한 도전일 수밖에 없겠고, 기도하지 않는 헌신과 열정은 자기 만족, 종교적 열심, 자기 과시가 되기 쉽고,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말씀은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교만의 지식이 될 수도 있음을 압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뭐 사소한 거지만 예화니까 전구가 처음 나오고 그럴 때 시골에 살던 어떤 노인께서 서울에 사는 아들 집을 왔습니다. 왔더니 아직 시골에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거든요. 서울에 왔더니 막 화나고 보니까 이 초가 아니라 전구에서 막 빛이 나니까 야, 이거 참 좋다. 이거 나도 하나 좀 사게 해달라 해가지고 아들이 사줘서 전구와 전기줄과 스위치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시골에 자기 안방에다가도 전구를 달고 줄을 달아서 스위치를 했어요. 딱 켰는데 불이 안 들어오죠. 이상하다. 우리 아들 집에 있는 거 똑같은 거를 다 달았는데 왜 안 들어오지? 모양은 됐지만 그 안에 전기 연결이 아직 바깥에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전구가 아무리 좋아도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열심인 것 같고요. 뭐 교회도 또 기타 다른 모든 능력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그 삶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없다면, 그것도 날마다 공급받는 기도의 줄이 끊어져 있다면 그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 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에 먼저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꼭 어느 순간만 기도하겠다가 아니라 난 하루에 10분, 20분, 1시간 기도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의 모두가 되어버리는, 핸드폰을 바꿀 때 소리가 안 나려고 진동을 하면 전화 올 때만 진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진동 모드를 해놓으면 늘 되는 것처럼 우리 삶 자체가 어느 한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기도하는 모드로 바뀌는, 늘 묵상하고 어느 목사님의 강조처럼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기, 항상 내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뭘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늘 주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연합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중간에 보시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에게 부탁하죠. 알겠다. 내가 결단을 하겠다. 근데 한 가지 일이 필요하다. 나도 기도하겠지만은 너희 이스라엘 전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3일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지난 1월 달에도 2월 달에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특히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 주님께서 각자 기도할 때에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하라. 기도하는 티 내지 말라. 주님 다 아신다 하면서 은밀한 골방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동시에 또 기도는 그게 다가 아니고 함께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죠. 먼저 내게는 기도가 필요하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되지 누가 내가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가 필요한 자이다 하는 것을 늘 겸손히 고백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요. 보통 집에서도 부모들께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애인 줄 아냐고 다 알아서 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와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서로 함께 기도가 필요함을 주님도 강조하셨죠. 두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기도하라. 꼭 요새는 같이 안 모여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기타 여러 가지로 합심해 기도할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부산에 어느 큰 교회 가서 세미나 하고 오셨어요. 큐티 세미나 하셨는데 거기서 들으신 내용입니다. 도전받은 거. 그 교회가 몇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인데 공식적인 새벽기도 모임 시간이 없더라. 그러면 안 하는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각자가 자기 집에서 우리와 같이 공통의 말씀을 카톡이나 여러 가지로 전달받고 그걸 기도하는데 문제는 우리와의 차이점은 기도하든 말든 그냥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꼭 체크를 하는 몇 사람씩 조장들이 기도했는가를 체크를 해서 그걸 꼭 격려하고 체근하고 또 기도할 제목을 늘 나누고 하면서 그러한 공동체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겠다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하는 것. 앞으로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할 터인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먼저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난 기도에 소질이 없어. 난 기도 하루에 3번이면 돼. 무슨 기도? 식기도 3번이면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먼저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반대로 내 기도할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안 되고 기도할 거 있어요? 이게 것이 아니라 나부터 오픈하고 내 삶을 열어서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말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가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교회의 장점이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요. 목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큰 교회도 다 하는데 저희 다 있어봤지만 정말 기도할 때에 앞으로 여러분들 평신도 목회라고 할 때 그 평신도 목회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하는 것인데 한 사람이 약 4사람 정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4명 금방 쉽지가 아니라 그 4가정이라 그러면은 부부가 있고 애들까지 있죠. 약 15명 남짓. 그 집에 애들까지 기도해 주는데 가끔이 아니고 매일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당 4가정 이상 옳다는 것이 정말 제대로 기도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문제는 목회자들도 기도하는데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에도 한 목사당
부여되는 가정이 약 400가정 부여받습니다. 그러면 부부와 애를 가지게 되면 1000명이 넘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께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인데 몇천 명 되는 그 교인을 다 기도할 수 없다는 그 고민 가운데서 묘수를 짜냈는데 이름을 다 적어놓고는 새벽에 올라가서는 그 이름을 넣고 누구 쭉 주여 기억해 주옵소서. 그 다음 누구 주여 기도해 주 이런 식으로 이름만 쫙 호명하는데 몇천 명을 이름만 되게 해도 시간이 참 많이 걸리더라. 그래서 그렇게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다 하면서 약간은 농담 삼아서 말씀하시는데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다면 거기엔 목회의 역사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작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목사가 겹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사실은 은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물론 말씀도 듣죠. 그러나 말씀은 요즘에 인터넷, TV, 온갖 매체가 유튜브에서 우린 좋은 말씀 너무 흘러넘치기 때문에 내 스타일대로 골라 듣습니다. 문제는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그러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만약에 더 커져서 물론 언제일지 모르지만 더 커져서 도저히 목사가 다 기도할 범위가 넘친다 싶을 때는 그땐 교회가 나눠줘야 되겠죠. 요즘 가장 건강한 교회의 규모가 어디일까 싶을 때 두 가지 차원을 봅니다. 설교를 할 때에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를 속속들이 알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현장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목회자가 말만이 아니라 그 청중들,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기도의 시간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범위, 그게 돼야 건강한 교회다. 너무 커지면 누가 누군지 모르죠. 교구 목사도 모르는데 담임 목사님은 더더욱 모릅니다. 기도 어림도 없죠.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님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치면서 우리 공동체는 그냥 알고 지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주는, 전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소식을 이렇게 저렇게 듣습니다. 목사들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설교 준비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 기도했어요. 광고하지 않지만 목사가 가장 중요한 목회의 책임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제목들을 꼭 연락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목사만 알아야 될 제목이 있겠고 함께 할 것도 있겠죠. 때론 목사 중에도 꼭 목사님 혼자만 하십시오 그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기도할 제목들을 나누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서로 진심으로 기도해 주되 그저 사업 잘 되고 어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의 영성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과 그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함께하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앞으로의 미래의 사역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좀 더 새로워지고 이제 1년 4개월 되면서 뭔가 좀 본격적인 역할들을 하나씩 할 때가 되었고 하고자 합니다. 목사들이 더 결단하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길도 있었겠지만 개척하겠다고 할 때 결단했고 공동으로 목회하자고 할 때도 또 결단했고 또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결단을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목사만 결단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결단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가난한 성도들,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안타깝게 떠나 있는 저 많은 영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 앞에서 뭔가 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의 손을 잡는 그러한 일들이
꼭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